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하신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라 없애라는 뜻은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또 쓴 글이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는 그 초기 당시에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의 집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살림에 필요한 그 소유들을 다 유지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된 그 내용은 역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가? 바로 앞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의 말로 부자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이제 다 충분히 쌓아뒀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마음 놓고 그러니까 안심하려고 또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래서 안심하려고 또 하나는 즐기려고. 다른 말로 옮기자면 걱정이나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재물을 쌓아둔다. 그 두 가지 가운데서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 우선적으로 경계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꼭 오늘을 말하는 약간 요 가까운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안정된 직업이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 어떤 은행 잔고나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거뒀다가는 썩어버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내가 몸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때 뭐 아이들이 한데 도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 스멀스멀 이제 스며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싸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자체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그러니 스스로 내가 내 앞날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몰하는 것. 그것이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자면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할 때도 드러납니다. 근대 국가는 고대와는 굉장히 달라졌죠. 뭐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로마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이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소위 그 복지라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맙고 잘된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되죠. 나는 뭐 무조건 나한테서 세금 덜 걷어가는 사람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 품을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오는데 뭐 검사받을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삶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투표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김세윤 교수의 표현대로 해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3, 34절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가는 이 걷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는가 하늘에 두는가, 이 땅의 일에 두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두는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에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그 반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결국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 이제 허리에 띠를 띠어라, 동여매라 라고 이제 성경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New RSV 같은 성경은 Be dressed for action 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평소에 그저 겉옷을 이렇게 느려 입다가 뭐 빨리 걸어야 될 일이 있거나 무슨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이걸 좀 당겨 올리면서 허리에서 동여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쓰인 명령형이 이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을 쓰였는데 이것이 지금 문법적으로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 는 의미로 이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English Standard Version 같은 영어 번역은 아까 말씀한 New RSV 같은 거는 Be dressed for action이라고 한 반면에 이제 다른 영어 번역은 Stay dressed for action. 그렇게 옷 입은 채로 행동할 수 있도록 옷 입은 채로 있어라. 언제나 행동을 취할 태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 같은 사람, 이거 뭐 생각지 않다가 얼떨결에 소위 은퇴한 노인이 되어버린
제게는 이게 특별히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의사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퇴가 됐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라는 게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소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직분을 생각한 직업으로서 목사로서 은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도 자칫하면은 뭐 매일 최소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도 해야 되고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오던 삶의 긴장감 이런 걸 그냥 다 놓아버린 채 제 표현대로 하면 그저 맛있는 거나 먹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함께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라고 해봐야 몸 건강에 관한 이야기 정도인 그런 인생으로 빠질 위험은 상당히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봐서 이것이 은퇴자나 노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은퇴자나 노인이 아니라 제자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언제라도 연주자의 터치가 자신에게로 올 때 그때 맞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율, 튜닝을 유지하고 있는 피아노 건반의 줄 같은 것이 말하자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줄이 이게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으로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해진 채로 있는 것은 아닌가. 소리를 낼 때 이상한 신경질적인 소리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웃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히 공명한 말과 반응이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살피고 그것을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맞춰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물론 각자가 개인으로 스스로 힘쓰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같이 자기 스스로 잠들 꾸준히 깨어서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할 때도요.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할 때도 자기 마음을 믿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기분과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환경을 어느 정도 좀 조직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기를 계속해 나가십시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나름대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힘쓰십시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느슨한 삶과 헤어질 결심을 가능하면 바로 지금 그냥 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무슨 크게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니까 오늘이라도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하십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도 이것도 참 무엇과도 바꾸기가 어려운 귀한 습관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데 뭐 나가서 내가 오늘 30분 했다, 15분 했다, 무슨 운동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따로. 몸의 건강과 어떤 기능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뭐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채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있기를 힘쓰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아버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늘 깨어 있으며 늘 등불을 켜놓고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복된 자녀들의 모습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